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비 많이 오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세 3일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3일이지만 한 주간에 우리가 겪었던 많은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개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는 아버지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받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 드릴 때 신령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게 비가 막 내리고 속에서도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원해 주실 수 믿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해야 돼. 어색해하면 안 돼. 우리 영주는 어색한가 봐, 그죠? 이게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인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진심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얘기하려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는지를 믿어야 돼요.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믿어야 다른 사람에게 함께 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항상.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옆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는데 안 믿었어. 그렇죠. 계셔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땅 어디에도 어느 곳에도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있다고 믿을 수 있고 계심을 인지하고 있고 깨닫고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옆에 계심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고 얘기할 때 정말 진정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진정으로 얘기할 때 상대방이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예수님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있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막내가 언젠가 한번 전화가 왔어요. 그때 뭐 때문에 그랬더라?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인 말씀 때문에 친구랑 다툰 것 같아. 그때 얘기하면서 막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기억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 물어봤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 맞아? 그게 맞는 거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본인은 알고 있어. 주일학교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도 헷갈리는 거야. 친구가 물어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분명한 거. 왜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믿거든. 막 우기니까.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웃으면서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함께 계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나를 항상 이끌어 주셔. 어디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이렇게 믿어야지 되죠. 그렇죠? 자신 있게 싸울 일도 아니야. 네가 못 믿고 있는데 참 이런 마음으로 해. 정말 너가 불쌍하지만 속으로는 겉으로 불쌍하다 그러면 화내지.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결국 그게 뭐냐면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들릴 수가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택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들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을 달달달 외워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이끌어주십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마치 그냥 우리 뭐 편안하게 할 때 오늘 아침에 인사하면 어떻게 인사?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 어떻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그죠? 얘기하죠. 우리나라 못 살 때 하도 못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진진 잡수셨나요? 물어보잖아요. 요새는 진진 잡수셨나요? 인사는 별로인 것 같아. 못 먹는 사람 별로 없어. 집이 없어서 헤매고 다니는 홈리스 분들도 아침, 점심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더라고. 왜냐면 도와주는 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진진이 잡수셨는 거 아니라 그냥 그동안 평안하셨는지 무슨 뭐 큰일 없었는지 물어보는 인사도 맞을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나라의 상황상 만든 인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를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믿지 없는 사람들한테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인사할 수 있으세요? 명주? 반에서 딴 사람들한테 만났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인사하기 힘들죠?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 그래. 확신을 갖고 있어. 여러분은 광신 돌아가는 분들 있죠. 마치 앞뒤로 이게 플랜카드 붙이고서 아니 이게 샌드위치 판넬 붙이고서는 불신지옥 뭐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불신지옥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막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요새는 별로 없는데 옛날에 많았어요. 그죠? 그 지하철에 딱 보면은 지하철에서 딱 들어오면서 찬양 추고 다니면서 불신지옥 예수 천국 뭐 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광신도 같이 볼지 모르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엄청난 확신이 있는 거야. 믿음의 확신. 그러니까 이렇게 외칠 수 있겠죠.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옆에서 거기 한 30%는 기독교인이야. 근데 다 계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얘기가 떠드는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죽으러도 방신도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맞는 거고 맞는 건데 이상하게 쭈그러든다니까 괜히. 왜? 그를 그냥 광신도만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좀 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스럽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보시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나쁜 길로 가지 않게 잘 이끌어 주신대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은 그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면 그보다 더 좋은 전도가 없어요. 거기에 전제는 뭐라고요? 내가 내 신앙이 굳건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눌 제목입니다. 주제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서문학교의 4예요. 4인데 네 번째, 서문학교 네 번째 이야기 밑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에게 죽을 각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네. 모든 성도에게 죽을 각오의 신앙이 필요하대요. 오늘 10절 말씀 하반절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죽을 각오의 신앙이 필요하고 하는데 이 죽을 각오의 신앙이 도대체 뭔지, 내가 순교해야 되나? 내가 무슨 자결이라도 해야 되나? 자결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살하는 사람은 절대 안 받아주세요. 네. 순교란 거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상황을 순교라고 하는데, 스테반도 많죠. 순교 너무나 많으세요. 근데 오늘 그 의미, 이 죽을 각오의 의미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하반절에 나오는 죽을 각오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죽기까지라는 말은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합니다. 먼저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써있죠. 하반절에 보세요. 환난을 받을 건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장차 있을 고난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것을 요구하신 주님께서 고난을 맞을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다시금 권하고 종용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비단 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모든 성도, 우리들, 아니 인생을 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들의 태도의 어떤 그런 걸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도라든지 교회 봉사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을 힘을 다해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돌아보는 쪽으로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고 이렇게 해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해석과 강조가 조금 빗나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절의 말씀에서 죽음은 온 힘을 다하여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이때 상황에서 이 죽음은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육체적 죽음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바꿨어요. 진짜 죽는 거예요. 죽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열심을 다해라, 충성을 다해가 아니라 정말 죽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저 말씀드렸죠? 이때 시대의 상황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원 후 156년 어느 날 예수님을 욕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라고 강요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제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후 화형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이 서문학교회의 감독이었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는 말씀이 당시 무엇을 의미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죽기를 강요하고 말을 모독하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죠. 불과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에 왔을 때에 초기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너 죽을래? 하나님 버릴래? 죽을래? 하는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6.25 전쟁 때도 북한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 잠시 동안 남아있을 때 그때 기독교 신자들에게 그런 일이 자행됐었어요. 그때 죽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꽤 많죠. 하지만 순교한 사람도 많아요. 지금 이때 상황이 뭐냐면 바로 진짜 죽음을 내놓을 각오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게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거지만은 물론 이 시대에서는 죽을 일은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그 정도의 강함이라 그 단순히 그냥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절대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즉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요. 진리와 비진리에 딱 맞붙으셨을 때 국면했을 때 맞췄을 때 진리를 따르는 자가 취해하는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 곧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치면서 어떤 핍박과 고통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결단과 행동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잠시의 안락함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혹 죽음의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을 정도의 마음의 결단을 한다면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디에서? 아까 말씀드린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힐 때. 근데 그게 단순히 너 죽일 거야,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데는 오히려 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어차피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평안한 삶 속에서의 진리와 비진리가 붙을 때에는 다들 죽을 각오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졸졸졸 따라가는 거죠. 학생이 대학을 가야 한다고 고3이 되면요. 예배에 빠져요.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다들 허락해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자녀가 있는데 고3이래. 그러면 교회에 안 나왔어, 주일날. 아니, 걔가 왜 안 나왔어요? 애가 고3이라 공부를 하느라고. 그럴 때에 죽을 각오로 하나님 진리를 찾아 와야 되는데 그 순간에 어디에 없어 집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그러겠어. 이 순간에 다들 뭘 생각하냐면 그걸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적 많습니다. 대학생이 직장에 취업했어. 취직해야 한다고 주님과 교제를 뒤를 이어요. 취업하려고 시험 공부 힘든다고. 그래도 우선인 거지. 직장인이 되면 사회에 적응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라고 회사에서 주의를 저기 한다고 또 그때로 신앙의 시조를 버리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힘들고 다리 아프면 힘이 없다고. 연애를 하면 애인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 때문에 변명하는 우리는 얼마나 신앙을 바라는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거룩한 삶인데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말씀의 진리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을 욕하거나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그때도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히는 때예요. 그럼 어딜 따라야 돼요? 말씀이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다는 거예요. 단순히 목에 칼이 들어올 때만 따르는 게 그게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거룩하게 예배에 나와가지고 뭐 중직을 차지하고 봉사를 잘하고 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상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살면서 이런 일을 자꾸 보며요. 거기에서 자유로운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인간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는 아니야라고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인 사람인데 난 10가지는 다 지키는데 딱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10개를 다 지켜야죠. 어떤 하나를 빼도. 자, 10개 지키다가 10개를 지켜야 되는데 9개 안 지킨다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시는 사람이고, 10개를 지키는 중에서 1개만 안 지킨다고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따르지 않고 선한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짓일 수 있어요. 그건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는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싸울 일이 없어요. 남을 의심하지 않아요. 남한테 의심하지 않는다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뒤에 나오지만, 자, 일사각오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즉, 죽을 각오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진리를 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못할 것이 무엇이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핑계를 끌 것이 뭐냐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흘러 복음의 전파가 되는 이 한반도의 믿음의 풍토 속에서도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빛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머리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어떤 마음이에요?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도 다 틀렸어요.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도 잘해야 되고 준비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은 예배당에서 누워있고 뭐하고 있고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있고 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많은 실수를 저질러요. 스마트폰 배수 지지지 올려버리고 전화 오고 그거 받아버리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자 이게 아니래 거룩하게 드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출신자들이 뒤에 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라고 했고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게 되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방식이 일어나면은 새신자만 오면 긴장해. 보면 그래요. 새신자가 오면 알았어. 거기 작은 교회 더 그래요. 큰 교회는 새신자가 안 오는지도 몰라. 근데 그나마 안정이 된 곳들은 그런 마음이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신자가 오기 딱 긴장되는 거예요. 그건 달라져. 그럼 누굴 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나 혼자 오더라도 내가 예배 드리는 건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 나 혼자 골방에 앉아서 기도를 드릴 때도 왜 무릎을 꿇어요? 편한 대로 하지 그냥 옆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저 왔어요. 주기도문 하고 이거 어때요? 모습이? 정말 받으실까요? 여러분 당장 내 앞에 내 자식이 있고 딸 있는데 내가 앉아있다가 와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이거 와서 아빠 나 할 말이 있는데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도 죽을 각오로 신앙을 펴라는 얘기는 딴 거 아닙니다. 죽을 각오로 다들 무슨 큰일 번져가지고 무슨 전쟁 나가지고 거기서 원사주에 내려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의 그 순교 그것만 순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죽을 각오는 내가 진짜 죽을 각오로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듣고 보는 분들도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면 회개하면 되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죽을 각오로 매 순간순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는 거고 믿음의 빛을 반영하는 거고 소금이 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거룩해져야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소금이네 깨끗해지고 정화될 텐데 내 자신이 소금이 아니라 물기 빠진 소금기 빠진 속이 빠진 그런 소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 중동에 있는 시대에 거기에는 소금이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 아니었어요. 땅에서 나는, 늪에서 나는 소금들을 말려서 하다 보니까 소금이 빨리 녹아버리니까 쏟아져 버리고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게 바로 얘기예요. 지금은 바다에서 나오는 염전이다 보니까 소금을 잃을 수 없어요. 우리는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죽을 각오로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요. 예배드리다가 새신자가 오는 그 세상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요. 세상에 살면서 사다가 나보다 돈 많고 나보다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아니면 내가 뭔가 나한테 돈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구에서 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경외하라고 말씀 그렇게 얘기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모든 중에서 거기에 잘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힘써 애써 노력해 되게 힘쓰는 게 단순히 열심으로 충성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10장 이 하반절 2장 10절 하반절에 있는 얘는 죽을 각오라. 죽을 각오라. 죽을 각오.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또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자금을 들어 가야 돼요.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유대인들하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하고 막 부딪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온전케 하려면은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뭐 같이 한때 뭐 하겠고 뭐 먹일 것도 먹이고 예배 드리고 뭐 해주려고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을 각오하고 바울이 가겠다라는 거. 가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오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매사에 매 순간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일인 경우에 예배, 기도,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삶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인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을 갖고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림하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숨 쉬는 것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긴장을 하고 살면요, 우리가 걱정하는 병드는 거, 정신적으로 아픈 거, 재물이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요, 해결이 돼요. 우리 주일 저녁마다 성도의 재정이라고 같이 하는 거에 그 포인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재정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이겨낼 것이 우리가 조그만 것 똑같아요. 그 조그만 재정 하나하나를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어릴 때부터 그 뜻을 알고 작은 것에 하나 한 사람을 대할 때 예배 하나를 대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죽을 각오로 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걸 맡기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를 하던 설교를 하던 목사가 설교를 하던 대표 기도를 하던 또 사람들 안내하는 간에 단순히 공사로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잘한다 박수 쳐주는 것보다도 제가 저쪽 교회에서 아침에 성가대를 씁니다. 그랬더니 그저께인가 갔더니 어떤 한 성도분이 저를 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이니까 노래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노래가 음치도 상관없어요. 노래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에요. 하지만 내가 얼만큼 은혜롭게 하나님께 부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요, 그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흘러요. 세상 기준으로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노래 잘 부르는 교회 나가서 부를 땐 잘 불러야겠죠, 당연히.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는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찬양은 성도들에게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연락하라고, 기뻐 받으시라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찬양인데 우리는 그걸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르면 계속 공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길 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간혹가다 그럽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뒤에서 그래요. 지는 거 잘하나? 지는 잘하나? 이런 얘기해요. 그 진짜 그래요. 그러다가 어떡하면 자기 마음이 상하면은 목사가 말이지 지도 못하면서 그걸 나가요, 교회를. 목사도 사람이에요. 더욱이 건강은 당연히 그게 맞죠. 노력하겠죠. 하지만 목사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대신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오늘 제목을 줬던 것처럼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비리가 붙을 때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붙을 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의리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나중에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당장이 좋으니까 그걸 무서운 줄 몰라. 지옥에 가는 거를 두려운 줄 모른다니까요. 아니, 저는 솔직히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천국에 못 가는 게 걱정이에요. 지옥은요, 왜 걱정이 안 되냐면요, 이 세상하고 다를 게 없대요. 이미 내가 지옥에 살아봤는데 또 맞다지고 더 살면 되겠지. 근데 사실 너무 무서워요. 우리 살면서 아직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사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거를 계속 살아야 된대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가려면요,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죽을 각오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세상의 유혹과 필요보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참 진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의 도심을 또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모든 성도가 죽을 각오로 신앙을 가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죽을 각오를 하게 하여 주셨어서 세상에 유혹이 있고 세상에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두려워하는 그 진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천국을 향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런 악취가 있지 않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세상에 어떤 문화가 바뀌도 굴하지 않는 우리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지켜가 하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항상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죽을 각오로 정말 단순히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죽을 각오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 우리를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항상 임재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 다 밀어내고 성령 충만함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은 우리의 순종뿐이고 경외함뿐임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사 우리가
당신의 빛을 보여주게 하시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훈련케 하여 주셨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그런 정신과 강인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